야고보서 21번째 시간입니다. 돈은 만능, 하나님은 전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가 부제입니다. 돈은 만능, 하나님은 전능.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읽고 교회에서 들려주는 목적으로 쓰인 서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고 그 12명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걸쳐있는 교회 모든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보냈고 교회들에게 보냈고 교회는 예배 때 또는 모임 때 그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감독이나 장로가 해설을 했습니다. 이 간습이 이어져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중에 성경을 봉독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편지는 공식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서 성경이 되고 또 오늘날의 목사는 그 초대교회처럼 예배 때 성경을 읽고 예배 때 야고보서를 읽고 설교합니다. 공동서신인 야고보서는 오늘날의 유튜브 영상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의 한계 그리고 주의 사도들의 숫자적 한계를 편지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옛날 초대교회가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집중했듯이 그 있는 자리를 성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도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의 죄를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기독교 무역상에 대한 비판도 넓은 범주에서 본다면 사실 부자에 대한 비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독교 부자에 대해서 좀 신랄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부자들이 기대에 못 미친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원성의 진원이 된 모양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또는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도대체 그 기독교 부자들은 무엇이 못마땅했을까? 오늘 야고보서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가 좀 못마땅했던 거죠. 그 기독교의 부자들이 하나님 없는 경영,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면서 살았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 하나님보다 그동안 축적된 자산 등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낙관했던 것이죠. 그게 좀 못마땅했던 거예요. 둘째로 거룩함 없는 씀씀이가 좀 못마땅했습니다. 씀씀이가 못마땅한 게 아니라 거룩함 없는 씀씀이가 못마땅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요즘 말로 하면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임금이 체불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주려 했던 모양입니다. 좀 속이 나쁜 부자들은 압니다. 임금만 하루 늦게 주고 은행에 묶어두면 그 하루 사이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자기 것이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금은 늦게 주려고 현금을 늦게 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솔직히 나쁜 부자들의 악습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품꾼의 삭슨 그날 분명히 주라. 그 품삯이 그 가족의 하루치 생명임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정말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행위이죠. 5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체불된 날짜만큼의 이자로 호식했던 거죠. 사치란 뭘까요? 사치란 자기를 위해서 과하게 소비하는 행태를 사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한다면 그게 사치에 해당되는 거죠. 방종이란 무엇입니까? 육적인 쾌락이죠. 한 가족의 하루치 생명 임금은 체불하면서 룸살롱에서 노동자
1년치 임금을 날려버리는 삶을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참 못마땅했던 거죠. 또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인은 히브리 경건 전통에서 보통 가난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히브리의 유대 경전의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의인은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 이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말씀은 사법적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살인. 그러니까 6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빚진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빚진 자의 재산을 몰인정스럽게 법적으로 몰수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1월 1일까지 갚기로 했지. 그러니까 1월 1일 날 나는 너의 모든 땅을 가져가겠어 라고 하면서 조금의 유예도 주지 아니하고 딱 그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혀있는 땅, 담보로 잡힌 집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법적 살인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죽였다. 돈에 대해 냉혹했던 모양입니다. 인정사정이 없던 모양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공감부재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못마땅한 일부 기독교 부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이 부자를 악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함, 돈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정적 이미지로 성경이 다루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부유함, 돈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될 4가지 오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과 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악인이란 등식을 성경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 말씀에 악한 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만약에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에 굳이 타이틀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자 이거예요. 악한 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자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부자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빈자가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풍랑으로 더 주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빈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빈자가 있습니다. 조금의 힘듦과 어려움 앞에 사정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부자가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빈자가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자가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빈자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부유함과 돈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될 오해 둘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돈에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유함에 한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한 손에 장수를 한 손에는 부귀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부자죠. 솔로몬 부자죠. 예수님에게 자신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 부자죠. 바울에게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자주장사 즉 직물업자 루디아는 부자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허락했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허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서 부를, 돈을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는 예수 믿기 전에 이전부터 부자였어요.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 사도를 만나기 전부터 부자였습니다. 신앙의 보상으로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관계없이 그들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부유함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의 혁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나열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이 있느냐? 돈?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돈? 아니요. 위로의 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돈? 아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돈? 아니요.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부와 물질, 풍요만이 복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함만이 신앙의 대가, 신앙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고 그 크기가 무한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복 못 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팔복의 관점에서 복이란 이런 거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내 삶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유함, 돈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될 오해 셋째는 무엇이냐? 가난은 죄의 열매가 아닙니다. 부가 신앙의 보상이 아니듯이 가난은 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부자가 죄인이 아니듯 빈자도 죄인이 아닙니다. 부함이 신앙의 보상이 아니듯 가난도 신앙의 형벌이 아닙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비와 자기 열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 닮은 그 착한 심성으로 인해서 현실의 결핍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신앙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면서 소가리를 하며 자기를 죽여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난이 다 내 탓이야. 이 가난이 다 내가 부족해서야. 이 가난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야. 가슴을 치면서 가난으로 내 육체가 죽고 내 탓이요 하면서 내 심령을 죽이고 있는 거죠. 제가 중학생 시절에 기독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참 기독교다운 운동이죠. 남 탓하며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책임을 다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내 탓이요. 그래서 자동차 뒤에도 내 탓이요 붙이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탓이요가 지나치면 도리어 비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알게 된 이름 모를 질병 중에 하나죠. 자가 면역 질환. 면역 반응이 실수를 해가지고 건강한 세포들을 해로운 물질로, 해로운 어떤 세포로 간주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몸의 장기나 기관을 내 스스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질환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열등하게 보고 무력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가체와 잠재성을 죽이고 있는 것도 비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 탓은 해야 되는데 내 탓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면역 질환 정도로까지 빠질 정도의 가슴 치면서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구조적 악 때문에, 임금체불한 악덕 업주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 구조적 악 앞에서 백날 내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시편 시인이 공고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 탓이요라는 기도를 잘 드리지 않아요. 시편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삶의 곤고함이 몰아치고 막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부덕한 탓으로 내가 인복이 없어서 하면서 자기를 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합니다. 저들이 나를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판 함정에 저들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제 함정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내 부덕한 탓이야. 내가 사람 볼 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함정판 인간이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탓 안 하고.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책임져 달라고 생떼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던지지 않았습니까? 좀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 생떼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비신앙이 아니라 저는 신앙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 탓이 자가 면역 질환 정도로까지 확장된다면 그건 비신앙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유함, 돈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할 오해, 그 넷째가 무엇이냐?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이거 확신하고 있어요. 돈은 만능이 아니에요. 자,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말씀이 쉬워요. 돈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돈이 더 이상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브레이크가 걸릴 날이 임박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 만능주의. 여러분들은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워너비의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삶을 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어떤 이는 은퇴하고 동네에 작은 카페 차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웃좀인가 담소 나누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상합니다. 계획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카페 차릴 돈이 없다. 에이 젠장. 카페를 차리고 싶고 카페에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워너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네? 젠장, 돈이 없네. 하고 싶은 것이 다 돈과 연결됩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네 낭만적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 낭만이 아니라 자본에 기초한 그런 속물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워너비를 꿈꾼 다음에 결론적으로 돈이 없네 젠장했다면 그게 물질 만능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 워너비의 삶을 상상하면서 돈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돈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거라면, 그래서 그 워너비를 접었다고 한다면 물질 만능주의에 지배당했다는 증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보는 것이에요, 워너비가. 근데 결국 젠장 아니면 한숨, 그러면서 그 꿈은 꺼지고 말 겁니다. 내 워너비가 돈이 필요한 거야. 내 워너비가 결론을 내릴 때 이것은 10억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계산서에 딱 적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이미 물들여져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요,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워너비가 있었어요.
바울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의 워너비가 무엇이었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한다. 이게 워너비였어요. 그게 워너비 삶이었어요.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게 워너비였어요. 바울은 알다시피 돈 없는 순례자였지만 바울은 돈이 없이도 워너비의 삶을 살았어요. 하고 싶은 예수 닮는 삶, 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현실에서 이루어냈습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워너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정말 하고 싶어. 무엇이냐? 나는 로마에 가기 원한다. 로마에 가기 원한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뱃삭이 없습니다. 선교 일정도 너무 빡빡해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 수십 군데가 돼서 이거 한 군데를 돌아보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할 정도로 빡빡한 선교 일정, 스케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공짜 배 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워너비 이루어졌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든 간에 그 워너비가 이루어졌어요. 돈 없는데도 이루어졌어요. 유럽을 예수의 땅으로 만들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썩지 않는 하늘 소망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자극하면 우리는 돈 계산하지 않고 실행하는 추진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예상하지 못한 자원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고 싶은 일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하고 싶은 일들이 하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돈이 없어도 워너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크리스천의 워너비는 돈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워너비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있어야 실현됩니까? 실현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꿈은 돈이 있어야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돈이 있어야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의 워너비는 지난주 말씀처럼 당신이 꼭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워너비였어요. 그 기업가는 단 한 번도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었단 말은 회사 경영이 원활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그 기독교 사장은 워너비로 살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 내가 임금 체불 절대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꼬박 100명, 120명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들어오네. 수입이 들어오네. 분명히 임금은 돈으로 돼야 되는 건데 그는 워너비의 삶을 돈 없이도 살았다는 거예요. 양평에 별장 짓고 여생을 그곳에서 보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워너비예요. 젠장. 퇴직금 다 해도 안 되겠네. 왜 이렇게 땅값 올랐어 양평에? 그의 워너비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서 그 선교사님 가족이 입국할 때 좀 쉼터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양평보다 가까운 덕소에 그럴싸한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게스트하우스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장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별장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이루어졌대요. 왜 그렇죠? 그의 워너비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워너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루어지는 워너비이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워너비를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돈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것이 칭찬받는 신앙입니다. 돈은 만능입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돈은 만능입니다. 돈은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이에요. 만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만능이에요. 인정합시다. 돈은 만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능을 믿겠습니까? 전능을 믿겠습니까? 전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워너비에 만능의 방법을 집어넣지 말고 전능의 방법을 집어넣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워너비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부자들이 임금체불하면서 악랄해지고 독하지 못한 이는 젠장하며 끝냅니다. 내가 사치하기 위해서, 내가 방종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이 돈을 임금체불의 방법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거룩하고 낭만적인 워너비는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절감하게 하고 결국 젠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워너비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 무엇을 둔다? 소원을 둔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워너비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워너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워너비를 심어주신대요. 야, 너 이 소원 가져. 너 이 소원 가져. 이 소원 가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워너비가 여러분을 감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설레이는 거죠. 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 와, 정말 멋져. 정말 낭만적이야. 근데 마음속에 확신이 몰려옵니다. 와, 이루어진 걸 믿어. 이루어질 거야. 젠장이 아니라 아멘, 아멘이 나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속에 워너비를 생기게 하시어서 만능이 아니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삶의 소망의 워너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워너비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런데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이루어지고 현실화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워너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위대한 일을 시도하죠. 감히 성경을, 그 인도의 수많은 방언들, 그 방언들로 번역하는 작업, 그리고 다 불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작업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마무리하죠. 그의 워너비가 하나님의 워너비였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물자가 없어도, 지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그 워너비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부자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워너비의 부자, 그것을 꿈꾸십시오. 별장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별장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 별장이 돈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얻어지는 워너비. 넓은 집에서 사는 거 꿈꾸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그 넓은 집을 꿈꾸면서 계산하기를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워너비. 그랬을 때 우리는 야고보 사도처럼 어느 교회를 향해서 이놈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자야,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한자야, 욕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부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이 우리 자유교회에서 나왔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젠장. 이거 그리스도인의 결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그리스도인의 결말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고 결론 내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줄 믿는 확신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멘의 화답이 그리스도인의 원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자원도 갖고 있지 않지만, 나에겐 만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원어비의 삶을 주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